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천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 요즘은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그렇게 구타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린 자식들은 심히 구타하는 예도 많다고 듣는데, 미국 같은 데는 부모가 자식들 구타하면 바로 그냥 이웃집에서 고소해가지고 구속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머니, 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 때렸어요 하고 신고하면 그냥 잡혀가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않느냐, 구타가 많다고. 저번에는 아침에 국수를 줬다고 그냥 구타를 했어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죽었는지 구타로 나온 건지 뉴스에 나왔는데, 왜 아침에 국수 줘가지고 밥 주지? 또 국수 바빠서 미처 못해. 국수 줬으면 아이고 별미다 하고 맛있게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아내가 미처 바빴나 보다 그냥 한다든가, 아이고 밥만 먹다가 오늘 국수 주니까 참 별미네, 이렇게 맛있네 하고 맛있게 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랑이 없이 국수 줬다고 그냥 두드려 패고, 세상에 아침에 국수 줬다고 때려 죽여요. 여기는 그런 남편 없으시죠? 우리 남성들, 우리 남편들 그런 분 없으시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서는 가장 지극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요, 그 중에서도 젖먹이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재롱부리는 아기 얼굴을 볼 때 10달 동안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도 기르는 수고도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기를 누구한테 맡겨두고 다른 일을 할 때도 늘 마음은 아기에게 가 있죠. 자, 또 아기가 아파서 고열이 나고 먹지도 못하면서 울기만 할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시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슬픔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어떤 문제도 시험과 환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와서요, 어떤 분은 치료를 조금밖에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치료 받아버리고, 또한 이제 돌아가서 며칠 지내고 보면 완전히 치료받는 걸 아는데,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 치료받아. 어떤 분은 조금 치료받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여기 또 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들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게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 하고 체험을 줬어요. 그런데도 딱 부흥회 끝나고 가면 교회하고는 빠이빠이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성경에 시간 말씀을 주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성경이 참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도 믿음으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안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 천국이 있는 거 알았고 지옥이 있는 거 알았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나마도 체험할 수 있도록 약간의 치료는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저버리고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치료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그럴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히 많이 보면서 또 떠나봐요. 교회 부흥회 끝나고 이제 떠나봐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 교회와는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믿음 가졌는데도 역사 못 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교회 멀리 해야죠. 그동안 들었던 천국과 지옥과 성경이 참이고 예수가 누구시고 들었지만은 다 흘러버리고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데도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는데도 안 믿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죠. 아이고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어야 하고 그냥 세상 오락도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 거 재밌는 거 다 버려야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안 믿으려고 믿어요. 안 믿으면 편하잖아요. 믿으면 이제 안 편해. 지옥이 생각나고 천국 생각이 안 편하니까 이런 자리는 그래서 안 오려고 자녀들이 간곡히 권면해도 안 오려고 그래요. 오더라도 그냥 왔다가 한번 자녀가 권면하니까 하지 못해 오고 그냥 또 세상으로 가고 안 믿으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 보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는데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전도서에 말씀한 대로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사망인데 그 성경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사망이 아닌 지옥이 아닌 영생,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외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없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첫날부터 쭉 참석하신 분은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지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지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시험할 난 없이 평안하게 살아도 부귀영화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 해도 여러분이 죽은 후에 불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아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악을 벗어버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땅의 끝날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임하고 심판의 시간이 되면 그동안 주를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한꺼번에 지옥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 세계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나 급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제단을 세우시고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어찌하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지요.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죄악에 관영하고 지식이 더한 오늘날은 더욱더 사람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권능으로 온 세계를 덮으실 섭리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제단을 연단하사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지막 때 영혼들을 향해 애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시간 친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볼 때는 그냥 있는 거지요. 자,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어도 그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태양이 뜨고 지며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문명이 발달하여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의 때가 오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결과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선하게 살았던 영혼들은 천국 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며 악하게 비진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 가고요. 제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제가 포장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반면에 전도를 받고도 주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주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중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옥 책자 또 천국 상하권에서 지금 우리 대형 서점에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어, 뭐 영어, 각종 일본어에서 각 세계 나라어로 번역 중에 있어요. 번역 세계 너무 많은 나라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다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로 다 갈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천국에도 지옥도 그 많은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전부가 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역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온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큰 권능입니다. 권능이 있어야만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으며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또한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따를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마지막 때 산 우리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성경의 마지막 때 하면 뭐 2000년 쭉 말합니다만은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해요. 그 최후에 올 때. 이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심한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이 불길같이 확산됩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나라를 복음 전파로 많이 다녔어요. 나라 국가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복음 전파를,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나라. 그 국교가 뭐 회교든 아니면 힌두교든 이런 나라. 그런 나라를 저는 복음을 전파하러 여러 나라를 다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또 교회 부목사들이 손수건 가지고 그런 나라를 많이 다닌다 이 말이에요. 회교가 왕성한 나라. 인도네시아든 파키스탄이든 또는 중동이든 인도든 다 이렇게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심한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은 직장도 떨어져 나가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직장도 떨어져 나가고 온갖 핍박을 받아요. 나라에 약간 손해를 보지 않아요. 많은 제재를 가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면 제가 가서 전파할 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수없이 주시고 그러며 그들이 통해 잡아가고 개종하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더라 이 말. 그렇게 법적으로 두려운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체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은, 그렇게 우상의 나라도,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도 엄청 많이 개종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것을 저는 간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는 곳, 예수를 핍박하지 않는 곳, 법적으로 다 허용된 곳, 이런 나라에서 저를 오라고 30여 개 나라가 지금 순서가 짜인데도 그런 데는 안 가고 핍박하는 나라만 찾아간다. 왜? 핍박 안 하는 나라는 다른 주의종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핍박하는 나라는 주의종들이 못 들어가니까 제가 그런 곳에 간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 보내신다. 그래도 그런 곳에 가도 가면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에 수십만 명이 참여한다. 어디는 뭐 수백만 명이 참여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걸 보면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얼마나 잘 들으신지 몰라요. 자기들이 믿는 도와 안 맞는데, 자기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데, 생소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경청한지 몰라요. 그리고 전국의 TV로 중계가 되고, TV를 통해서 참석 못한 사람은 또 경청해 되고, 어떤 사람은 제가 간다면은 이제 막 주술을 하고 뭘 해요. 저를 죽이겠다고. 막 주술 같은 게 있죠. 그 우상의 나라 가면은. 그러니까 주술을 막 해요. 주술. 저를 그냥 죽게 만든다고. 그런데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주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깨트려버려 주술을. 감히 두려워서 회개하는 분도 있고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복음화되는 그런 것도 듣게 되고요. 자,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도 큰 권능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추수 때 한꺼번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단시일 동안 전 세계 구원받을 영혼들을 거둬들이시고자 이처럼 놀라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제단을 세우시고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는 까닭이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 마지막 때와 심히 가까우며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말하는 것입니까? 다가왔다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그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셨지요. 마치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올 것을 알 수 있듯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날 사랑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진실된 사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사이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하면 톱에 아마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혼율도.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1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 지금은 세계 상위권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혼율도. 어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요. 주님이 오실 때는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모든 것이 빨라진다고 했죠. 얼마나 지식에 지식을 더합니까?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또 모든 것이 빨라져. 세계가 오늘날의 1일권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먼 나라도 하루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말씀대로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재앙과 징조들이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해져 갑니다. 저는 매주마다 한 주간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을 스크랩한 자료를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날이 갈수록 분량이 많아지고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두꺼워집니다. 그만큼 지구촌 곳곳에 온갖 재앙과 재난 그리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는 굉장히 놀랄 일도 오늘날은 그런 것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가 창궐하고 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예전 같으면 언론에 크게 보도될 만한 사건인데도 이제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자신이나 주변에서 직접 피해를 겪은 것이 아니라면 기억에서조차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점점 더 확실히 느끼며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한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제단해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본 제단에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유명 인사들의 죽음이나 대통령 선거 결과, 국회의원 선거 결과 등을 비롯하여 국내 정세에 관한 것들도 많이 알려주셨죠. 저희는 하나님이 미리 대통령은 누가 다음에 된다, 그 다음에 누가 된다, 어떤 때는 3대까지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80년도에는 3대까지 알려주셨어요. 누구,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근데 그대로 됐어요. 국회의원은 우리 주변의 국회의원은 누가 된다, 안 된다 알려주세요. 하나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에서 미리 그래서 성전에 선포한데 그대로 다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교회 주변에 약자로 내기도 했고 널리 알릴 수 없는 내용일 때는 가까운 몇몇 이제 주변에만 또는 단에서는 대부분 이제 말씀드렸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북한이나 미국 등과 관련해 앞으로의 세계 정세에 대해 주신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 선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는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로는 남북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 당시부터 북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우리 재단에서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84년도에는 마지막 때 남북 간의 정상급 회담이 열리게 될 것과 그 후에 되어질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곧 일시적으로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문을 열 것이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문을 닫을 것이라 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들고 들어가 북한 선교를 이루어야 한다 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일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후 남북 간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면 주께서 곧 너희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 표현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이라 하셨기에 아직은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단어는 말이에요.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냥 알게 되니까. 그런데 지난 2000년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볼 때 북한이 세계적인 압박에 못 이겨 문을 열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수많은 예언을 주셨는데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아신다 이 말. 죽고 사는 것도 다 아시고 무엇이나 아신다 이 말. 자, 그래서 북한이 세계적인 압박에 못 이겨 문을 열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특별히 중요한 두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곧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죠. 제가 세계 발디디지 않은 데가 없다시피 합니다만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없어요. 아무리 아프리카의 오지라 해도 복음은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오지. 그냥 잎사귀로 가리고만 있는 그런 나라도 복음은 다 들어가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마사이족 그런 데도 다 있어요. 마사이족. 저도 마사이족 가서 참 설교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아이고 마사이족 가서 설교를 하니까 참 힘은 들대요. 통역을 4번을 해야 돼. 통역을 4번. 제가 하는 거 영어로 하고 또 영어에서 뭘로 하고 또 그 나라에서 또 거기 마사이족 또 4번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마디 오고 나면 통역 4번 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참. 그리고 추장 부인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잘하니까 거기서 또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해서 쭉 했는데, 그런 오지에도 선교사가 있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구석구석에 있어요. 인도네시아 아무리 오지에도 인도네시아 가면 어디는 그냥 완전히 발가벗고 사는 데도 있지. 완전히 발가벗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남미도 중미도 북미도 아프리카도 어디 그냥 유럽이고 어디 안 들어 어디가 있어요. 다 러시아든 어디든 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은 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곧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 본 재단이 성결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할 것과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까지 들어가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동이나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권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로 권능을 크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권능이 아니라면 저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운동장에 철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집회는 허락을 해놓고는 그냥 딱 시간 되니까 철문 딱 닫아버리고 집회 취소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허락을 해주고 왜 그러냐. 우린 또 가서 대통령과 그 사진도 찍고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가서 다 하고 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안 된다. 그게 법이란, 그 나라 법이라. 우리가 안 된다면 안 되고 아무리 허가 냈어도 취소다 그러면 취소래. 그 나라 법이래. 안 된다. 왜 안 되냐.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지켜주기 위해서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몰릴 거는 이제 예상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막 수십만 몰릴 거 예상하니까 테러 위험 때문에 안 돼. 그거 안 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됐죠. 아주 멋있게 인산인을 이뤘던가 합니다. 운동장도 가득 조이고조이서 가득, 운동장 밖에도 엄청나게 가득, 운동장 밖에도 마이크 설치도 그냥 인산인을 이뤄서 경찰, 군인, 특공대까지 다 해가지고 지붕 위에까지 꼭 올라와서 총 들고 다 우리 지켜줬던 거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집회했어요. 인도도 파키스탄에 여러 번 들어갔으니까 또 인도도 맞죠. 인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우리 집회하면 안 된다. 우리 여기 오신 준비위원장도 오셨습니다만, 에베네스 장로님도 오시고 TV 사장님도 오시고 오셨습니다만은 법으로 만약에 하면은 그냥 구속, 체포. 그런 소개도 했다 이 말. 우리 참 우리 위원장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네스 장로님, 우리 다 음악 담당 목사님 오신 분들 다 감사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법으로 안 된다고 못하게 해서도 우리는 했다 이 말. 연 300만이 모인 데서 했다 이 말. 저 눈에 보이는 숫자는 카메라에 다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비디오에도 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 눈에 보이는 데만 찍어놓은 게 안 보이는 데도 엄청 많은데 제 1부로, 2부로, 3부로 저 1부로만 찍어놓은 건데 저렇게 엄청나요. 저 많은 인파가 회교, 그것도 힌두교, 대부분 힌두교. 저분들이 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엔 정부에도 저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어찌할 겁니까? 권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두바이도 마찬가지예요. 두바이도 제가 들어가니까 경찰 100명이 다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저를 못 만나게 하고. 그래도 거기 가서 또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나라에서 관장하는 장애인 옆에 가서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상류층들 다 찾아와서 기도받고 치료해주고 다 복음 전파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권능 앞에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눈의 체험해봤어요. 감히 두려워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체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만질 수도 없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 번제단의 성례를 보면 온 세계 전파해야 할 것과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성회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거의 마무리되고 마지막 날이 바로 눈앞에 이르는 것이라 하셨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도부터는 해외 성회를 치를 때마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인파가 모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한번 성회가 치러지고 나면 그 인근 지역과 이웃 나라들에까지 소문이 다하여 권능의 역사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에는 우간다와 케냐 두 곳에서 단 한 차례 성회를 치렀는데 그 이전에도 치렀고요. 이 성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연합 성회를 이루어서라도 저를 다시 초청하고자 기도하고 있고요. 중미 온두라스에서 성회를 치르고 난 후에는 그곳에서 나타난 권능의 역사에 은혜받은 분들을 통해 성결의 복음으로 중남미와 북미 전역을 커버하는 방송, 선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분이 세계에 이렇게 곳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온두라스도 방송 TV 사장이 방송 TV와 방송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장이 우리를 도와서 앞으로 전 세계 위성으로 우리 말씀이 전파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로 전파하도록. TV 사장님이니까 어련히 아셔서 하겠어요? 대통령 나오면 출마하면 당선될 분인데도 대통령 출마 포기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포기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뤄나가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두바이 선교를 통해서는 중동 선교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인 이스라엘을 향한 준비 작업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대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대성전을 건축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주의 권능을 목도하며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 하셨지요. 이 대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전 세계 열왕 곧 부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기도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두바이 선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왕들이 있는 중동을 향해 권능을 전파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단단히 벽을 쌓고 있는 이슬람 세계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소문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두바이 가서 제가 호텔에 있을 때 찾아온 많은 분들이 상류층의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 받는 즉시 치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번제단을 향한 섭리들을 20여 년 전 개척 당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겨우 조그만 개척교회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의 크신 섭리들을 이루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믿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상상조차 하기가 막연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해가 다르게 더욱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단에 처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사명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죠.
신명기 18장 22절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역으로 말해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제단에 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고 명할 때 질병 균이 태움받고 연약함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눈이 보인다 했고 안 들리는 귀가 들린다 했고 말 못하는 분들이 말하게 되고 휠체어에서 많은 분들이 일어나 걷고 뛰며 또는 목발을 버리고 일어나 뛰고 걷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다. 암, 삼기 말기 퍼진 거 각색 병들 치료받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다. 백혈병, 당뇨병 그냥 온갖 자, 여러분 백혈병 당뇨병 많은데 그분들 대부분 다 치료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죠. 수치를 재보세요. 다 대부분이 정상이 됐을 테니까 이제 오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정상이 됐을 거예요. 수치가 정상이 되면 다 치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파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인다는 어떤 것들은 이제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한 본제단이 개척한 후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명했으며 그 보장으로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지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화상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그 권능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권능으로 이 제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인간 경작이 끝이 가까우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하며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제단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늘 끝 시간을 증거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말이 사실일진데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웠음이 사실일진데 오늘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면 제 모든 말이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천국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실 때가 심히 가깝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일진데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진데 오늘 저녁의 역사는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이거예요. 제 이 선포한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나 사실일진데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두 눈을 가졌고 코와 입 모든 위치선과 같은 제가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요? 과학으로 할 수 없고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신데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기는 엄청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 성전 빼고도 지교회 또 전국 지성전 지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해외 지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이분들 앞에 제가 지금 감히 거짓 선포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 말. 오늘 보시라 이 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제단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정녕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새겨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잠들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설마 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세상 말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잖아요. 설마가 죽음의 길로 간다 이 말. 아이고 설마 내일은 아니겠지 하시 마세요. 설마 내일 모레는 안 오시겠지. 내가 그 안에 실컷 좀 세상 거 즐기고 그 다음에 잘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일 내가 심장마비 일으킬지, 교통사고 당할지, 저기 지하철 사고처럼 게 당할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질지, 내일 일 아무도 몰라.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대형 사고로 어찌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장담은 못하는데, 오늘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 오늘 현재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시고, 오늘 현재 지금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항상 우리는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충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겠지가 아닙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구원은 대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잠들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셨지요. 깨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날에 오신다고 직전에 알려준다고 해도 구원받을 영적인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내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금방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악을 온전히 버리고 성결되는 것도 자신이 마음 먹는다고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미움이 있는데 미움 버려야겠다면 미움이 당장 버려집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여러분 다 대통령 되고 다 회장 되고 사장 되지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못하지요. 이 재단이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도 하루아침에 부흥과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해 오셨습니다. 험한 산을 넘듯 거친 풍파를 지나듯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을 모아 세계를 이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릇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들을 갖도록 연단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태풍이 온다 할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믿음이 일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날을 계속하여 증거하면서 깨어있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께서 오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요? 천국도 천국 나름이에요. 천국에도 분류가 되어 있으니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 하니까 천국이면 다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지 왜 새 예루살렘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냐고. 성경을 상고해 보십시오. 아니면 천국 책을 읽어 보십시오. 제가 기록한 천국 책을. 천국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천국.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깨끗이 발라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거룩한 성 들어갈 수 있는 성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두루마리를 깨끗이 빨아야 되고 곳곳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새 예루살렘이란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며,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이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죠.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 안 했으면 생명의 면류관 못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든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행함으로 범죄했던 것들,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치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만월에 행한 것, 믿는다 하고 수많은 진리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들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변질되지 않는 뜨거운 신앙으로 천국만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늘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또 세계사에 되어질 일, 미국이 어떻게 되어질 일, 이북이 어떻게 되어질 일 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타국에 다니신 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 해봐요. 한두 달 있다 하지 말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해봐요. 그럼 제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세계가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예언을 20년 동안 해왔지만 틀려본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여기는 수많은 장로님도 있고 개척 때부터 함께하는 분도 있고 읽을 수 없이 있지만 제 말이 다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수많은 거 예언해서 틀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변질되지 않는 뜨거운 신앙으로 천국만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 그러한 각오를 굳게 다지고 앞으로 변함없이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히 잘되는 축복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신 것보다 더욱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라고 하는 인터넷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전파하시고요. 이 복된 천국잔치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날까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